한 주간 믿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마지막 주가 됐어요. 마지막 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40대 때는 40km로, 50대에는 50km로, 60대에는 60km로 그렇게 인생에 달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빨리 2024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지나온 그 자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사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제가 성탄 연합 예배 때 증거한 말씀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내용을 좀 분리해서 오늘 좀 따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죽음이란 단어,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니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게 뭔데?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지만, 주님께서 많은 곳에 죽어야 산다, 내가 사는 방법, 비밀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 실제가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굳이 죽으셔야 됐나?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죽음이 그냥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과정까지 다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 8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음으로 정말 딱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들, 과정들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종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주님께서 경험하신, 지나가신 그 길이 바로
죽기까지 죽음 같은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을 때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받지만 그 세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죽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죽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왜 갑자기 이제 천국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만드셨대요. 그냥 아무 곳으로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의 문. 12개의 문이 있는데 말씀 보니까 각각 한 개의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진주일까? 이만한 진주는 아니겠죠. 얼마나 큰 진주일까? 집사님 혹시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아마 평소에 잘 안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하고 옛날에는 좀 크고 좀 있어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좀 불편하죠.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진주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그냥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셨다면, 금으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보석들을 다 뒤로 하시고 진주로, 주님 취향 독특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갈 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구나라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바로 천국의 진주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주가 상징하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대부분의 보석들은요, 이 광물입니다. 광물. 그러니까 이제 광산에서 채취해서 가공하게 되는 것이죠. 가공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주가 유독 다른 이제 보석과 좀 다른 것은요. 진주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살아있는 생물에서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진 보석.
진주 조개 안에 작은 어떤 이물질, 우리가 모래라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물질이 그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건 다 빠져나가지만 정말 깊이 박혀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 모래가 그 진주 조개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움직일 때마다 그 통증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살 속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담석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석증이란 이것을 병을 알아본 분들은요, 그 담낭 안에 조그만 돌 하나가 얼마나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돌 하나가 담낭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에게 엄청난 통증을 주는 그 작은 돌, 그 작은 돌이 그 진주 조개의 연한 살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진주 조개의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아마 진주 조개는 온 몸으로 그 고통을 견뎌낼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고통이 시작되는 그때에 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조개의 몸에서 네이커라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조각들을 조금씩 감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을 때 그 네이커가 나와서 한 겹을 싸고, 또 움직일 때 그 아픔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한 겹을 싸고, 두 겹을 싸고, 세 겹을 싸고, 그렇게 단단하게 쌓여서 층으로 만들어진 그 하얀 덩어리가 바로 진주라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조개의 고통으로, 인내로, 견딤으로 만들어낸 보석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주를 천국문 앞에 딱 해서 그것으로 문을 만들어 두심으로 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진주 안에, 진주에 새겨진 나의 고통, 나의 인내, 내가 견뎠던 시간들, 그것들을 아마 상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주를 가지고 천국문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에 있었던 고통이 예수 믿고 나서 싹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그 사람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날마다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교회에 나오면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아주 독한 말을 그렇게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갑니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몸에 꽉 박혀서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우리는 그때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고난이라는 걸 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고난, 예수님조차도 죽기까지 복종하사 지나갔던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고난은, 나에게 주는 그 아픔의 이 통증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또 똑같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피하면 똑같은 다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통과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40년의 광야의 의미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들에게 40년이 채워져야, 고난의 완벽한 어떤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좀 쉬운 말로 책임감이라고,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책임감, 가정이 가장으로, 또 가정의 일원으로 갖게 되는 책임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책임감, 그 책임감이 지금 당장은 그냥 고난이고 힘든 것이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고난이 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죠.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냥 그 사랑받는 가정에서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그가 노예가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덮입니다. 은혜가 쌓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의 은혜로 감싸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삶에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가 무슨 형통입니까? 하여튼 그는 그렇게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하나님의 은혜로 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고난이 그의 삶을 때립니다. 아픔이 그의 심장을, 그의 살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번 싸시고 또 한 번 싸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웬만한 고난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의 단단함이 요셉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견딜만 합니다. 이전에 내가 지나왔던 삶에 비하면 지금 이 작은 고난, 이것 좀 그냥 지나갈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고난을 싸고 싸셔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을 그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열고 들어가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리고 단단해져서 빛이 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통을 주던 그 사건 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네이커, 은혜의 겹을 싸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주던 그 상황이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덮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 믿음이 그 진주와 같은 어떤 보석이 돼서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 문에 딱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아, 내 아픔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견뎠던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빛이 나게,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고통을 주었던 정말 모래알 같은 어떤 그 상황들, 그 사람들,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빼버리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내게 그냥 계속 남겨두시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 그곳에서, 그 끝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르기 위해서 너에게 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 보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 다시 보면 물론 좋은 감정은 아니겠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까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고 또 견뎠고 눈물을 흘렸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고통을 견뎌내는 참아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믿음으로 품고 가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빼버리고 싶지만, 뱉어버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진주문에 대한 이 말씀을, 이 기록을 보면서 고난을 이 말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문제가, 어려움이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아픔을 주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싸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싸고, 은혜로 싸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그것이 천국의 영롱한 진주로, 천국의 문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